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공간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아하게 듣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한 시간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아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이동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아멘.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인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열방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부르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은 주의 보좌요 이 땅은 주의 발등상이라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모든 곳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재앙과 같은 공포에 휩싸여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의 중요한 절기인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을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이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데요. 교회는 이 기간 동안 금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전통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고난 당하심을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020년 교육주제 크리스찬니티 에센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시기에 앞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 40일의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굴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욕구, 본능적인 본성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40일간의 금식은 예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느 것보다 필요한 것이 떡이고 물이고 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가장 원초적인 욕구, 이 식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사탄이 유혹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본성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TIC 친구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에는 우리의 기본적이고 아주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본능과 욕구는 죄악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죄악스러운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본능과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욕구는 반드시 통제되어져야만 합니다. 본능과 욕구대로 통제되지 않은 욕구를 마음껏 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동물들, 짐승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짐승들은 먹고 싶으면 사냥을 하고 졸리면 누워 잠을 잡니다. 짝짓기의 계절이 오면 본능대로 짝을 찾아 나서죠. 짐승들에게는 윤리와 도덕 등의 고차원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죠.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는 반드시 통제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인간은 욕구대로, 욕망대로, 본성대로,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본능과 욕구를 자극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욕구는 반드시 통제되고 다스려져야 합니다.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마음대로 풀어놓기 시작할 때 사탄은 그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에요.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는 사람, 절제하지 않고 먹는 사람,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훗날 병약한 몸이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자고 싶을 때 무한정 자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미래를 게으름의 대가로 내어주어야 할 것이에요. 성욕을 통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의 가정과 인생에 크나큰 손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를 듣죠.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전부는 아닐런지 몰라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이 망했다는 얘기 자주 듣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 많은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느끼고 싶은 것을 다 느끼면서 자기의 욕구를 통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이 욕구가 사탄의 올무가 되어서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과 욕구, 본성의 욕구를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바로 내 능력을 과시하는 자기 과시의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것은 네 능력을 과시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인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야, 네가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널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시험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봐라, 네 능력을 과시해봐라, 네 능력을 극대화해서 과시해보고 자랑해봐라 라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너 할 수 있잖아, 네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고 자랑해봐 하는 유혹인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미화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능력 있다라고 말해줘요. 성공했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보다 더 잘 보이고 싶어 하죠. 젊은 청년 형들 사이에서는 어떤 단어가 유행하냐면 이 카푸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텐데, 이 카푸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자기의 월급, 자기의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에 아주 비싸고 좋은 차를 삽니다. 그리고 내 수입의 대부분을 그 차량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밥은 늘 삼각김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하거든요. 자기의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차를 사요.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닙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요. 이런 것들이 다 과시하는 사회의 풍토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권장받는 이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겸손이나 절제 같은 미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시와 사치, 교만과 자만 등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그런 것과 정반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찬가라는 그 찬송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그것은 겸손과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의 핵심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죠. 나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자만하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지금 전 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 자리에 오지도 못하고 각자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재밌지요? 사람들이 우주의 끝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우주의 끝을 내다본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현대 우주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능력이 고작해봐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은 자기 과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내 능력을 과시해보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은 나 과시, 자기 과시가 아니라 끝없는 자기 부인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과시를 부추기고 권장하는 이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 겸손하셨던, 철저히 낮아지셨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닮아가며 그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TIC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은 타협의 유혹이었어요. 죄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자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너 만약에 나한테 지금 무릎 꿇고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싸움을 끝낼게. 내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너한테 주고 내 깨끗이 패배를 인정할게 라고 예수님을 속이고 또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적절한 타협점을 예수님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네 얻을 것을 얻어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죄와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냐고 계속해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그만큼만 타협해주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자체가 거짓의 압이에요. 타협하면 거기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역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갉아먹고 공격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가 절하라고 타협점을 제시했을 때 단칼에 거부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죄와 타협하라는 유혹은 사탄의 거짓말이고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원하는 전략인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보이스피싱 당한 한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그 집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들이 멀리 외국에 유학을 나가 있는데 이 전화해서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어머니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꼭 아들 목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 납치범이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준다 못 준다 봐달라 실갱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어머니는 300만 원을 입금했어요. 300만 원 입금하면 풀어준다고 말한 이 납치범이 200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해도 소용없어요. 또 그렇게 괴롭히다가 200만 원을 또 송금했습니다. 풀어주기로 했는데 풀어주질 않아요. 100만 원을 또 요구합니다. 옥신각신하다가 시달리다가 100만 원을 또 송금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400만 원을 더 요구했어요. 이제는 더 줄 돈도 없어서 이 어머님이 망연자실해서 또 너무너무 시달려서 너무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더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 상대방 속에서 전화를 먼저 끊었어요. 그리고 후에 알게 된 것은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 전화였다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300만 원 내주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기까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는 추호의 타협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단칼에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뺏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는 것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는 타협이 없습니다. 악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악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죄는 뿌리가 뽑혀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적인 요소는 우리의 삶에 조금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타협을 거부하셨어요. 끝까지 싸웠습니까? 싸웠습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악과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 걷기를 원해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 닮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 묵상하고 기억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구대로 살라고 말하고 네 자신을 과시하며 살라 말하고 죄와 적정하게 타협하고 살라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주를 정복했다고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던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인지를 이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높일 수 있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때에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호소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TIC 모든 가족들 재앙과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지나갈 때 안전했던 것을 바로가 바라보며 세인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TIC를 통하여도 그런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